한국말로 이왕이면과 기왕이면이 있습니다. 내 말뜻이 다릅니다. 기왕이면은 그렇게 할 바에는 뭐 그런 게 있고, 이왕이면은 이렇게 할 바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왕이면 이번 10주 동안에 여러분 제가 읽어봤는데 요한일서 5장밖에 되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요한일서는 읽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읽으시면은 10주면은 10번 읽게 되는데 10번 읽으시면은 아마 요한일서가 이렇게 확 머리에 잡히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요한일서를 매주 한 번씩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틀랜드가 작기는 작습니다. 어느 식당에 갔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무엇을 알아보았을까?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저는 뭐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항상 여인들과 함께 다니는 사람. 저는 아들이 없어서 특히 중국에 있을 때는 생기기는 분명히 중국 사람 같은데 딸이 셋 있으니까 사람들이 항상 알았죠. 이 사람은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곳에 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무엇인지 압니다. 왜냐하면은 막내를 데리고 다니면은 그 워커를 보행기를 쓰기 때문에 보행기 쓰는 자녀 가진 부모가 없습니다, 이곳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이 포틀랜드 영락교회 목사하고 이가 뭐 그런 거 보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저를 영락교회 목사라고 아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사를 하게 되면은 어떨 땐 당황스럽기도 하고 같이 인사하는데 저는 잘 모르는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식당에서 저를 알아본 분은 이렇게 저를 알아봤어요. 목사님, 저희 이모가 지난번 부활 주일 예배 때 가셨는데 저 이모님이 목사님 영어 들으신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어가 원주민 수준이라고. 야, 이분이 이렇게 영어 하는 거를 들으시고 제 영어를 원주민 수준이라고 그랬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도 영어를 배우셔서 하시는 분이니까 누가 이렇게 하면은 그런 거 비슷해요. 제가 여러분 저희 교회 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 중국집 가서 중국어 몇 마디 하면은 다 그렇게 말하세요. 와, 중국어 잘하시네.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몇 마디 들으시고 그러실 텐데 저를 식당에서 알아보신 분도 이제 이모님 말씀만 듣고 뭐 제 영어 실력이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 영어 실력은 날이 갈수록 딸들에게 구박을 받고 하는 영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누구를 안다고 말했을 때에 무엇을 안다고 말했을 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 여러분도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있으셔서 이제는 처음 만났을 때보다는 알고 계시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를 정말 잘 아는, 그래도 잘 아는 분이 또 있으세요. 어떤 분이냐면은 어떤 분은 아니죠. 뭐 제 큰딸 친구들이니까. 제 큰딸 친구들이 저희 집에 오게 되면은 제가 그 친구들이 오면은 좀 편하게 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딸 같으니까. 그래서 그 딸 같은 제 큰딸의 친구들이 알고 있는 제 모습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습은 조금 다른 것이 있을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다 말 안 하겠습니다. 놀라실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말할 때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예수님 아시죠? 그러면은 다 대답하실 거예요. 예수님 안다고. 좀 더 나가서 그럼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잘 알고 계세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제 큰딸의 친구들을 예로 든 것은 뭐냐면은 그 딸 같은 큰딸의 친구들이 저를 잘 아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종종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다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좀 더 알기 위해서는 그분과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지난주 수요일 날에 함께 나눈 내용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주님을 안다고 말할 때는 우리가 얼마만큼 아냐 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그분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성경에서 쓰는 단어를 쓰게 되면 얼마나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가, 그분과 사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There is no other way.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교제를 떠난, 사귐을 떠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내가 그분을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성경은 항상 저희들에게 그러한 도전과 위로의 말씀을 함께 주십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도 말로만 고백으로, 말만의 고백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또다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한다면은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알고 있구나, 예수 잘 알고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기에 보게 되면 계명을 지켜야, 말씀을 지켜야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안다 고백합니다. 팩트입니다. 사실 아닙니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방법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하나님 알고 있구나 라고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죠.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 명령 아닙니까? 이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 안에서 교제하셔야 돼요. 누구와?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고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3절은 꼭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있다고 말하면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겠죠.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적용은 다르게 나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담들이 있어요. 여러분 벌티모어에서 나는 사건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나랑은 상관이 없다. 벌티모어의 사람 참 안 됐네. 그 정도는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저 같은 사람은 LA 폭동을 경험해봤고 그런 일을 자주 보면서 정말 미국에는 인종 문제와 문제들이 있구나. 폭동을 보면서 저 무식한 법을 지키지 않는 저 무식한 흑인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쌓였기 때문에 물론 방법이 좋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 그런 걸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저스티스 위해서 열심히 뛰는 크리스천들도 있습니다. 네팔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사람이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네팔 참 안 됐네. 그 사람들, 미지한 사람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의 말씀을,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었습니다. 깊은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소지한 사람들이고, 영생을 소지한 사람들은 빛에 거하는 사람들, 빛의 자녀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의 두 특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죄를 짓지 않는 삶의 모습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1절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내가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않은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의미는 뭐냐면은,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됐다면,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면,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정말 우리는 sinless,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를 짓습니다. 아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짓는 죄지만은, 한 가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죄를 짓는 모습도 어떻게 보면은 동일하게 죄를 짓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다릅니다. 사실은 죄를 짓는 이유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짓는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며 주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당시에 또 다른 무리들은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지주의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과 육을 따로 떼놓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을. 그래서 육은 더러운 것, 육은 구원과 무관한 것, 영만 구원을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영이 구원을 받았으면 내 육은 내가 아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로 여기지 않는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 안에 있는 두 법이 싸우면서 힘들어하는 모습 가운데 나오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 가운데 그러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영지주의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죄 짓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다 그런 거지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여러분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어쩔 수 없지만 예수 안에서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찔림이 있어야 되고, 찔림이 있으면 주 앞에 나가셔서 고백하셔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일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면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 앞에 나와야 되겠죠. 주 앞에 나 고백하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왜 예수께 나와야 될까? 오늘 본문 1절에서 쓰는 말이 이제 대언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대언자. 이 대언자라는 말은 원어의 헬라를 보게 되면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파라클레토스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이게 대언자라고 그래서 개역개정은 대언자라고 그랬는데, 대언자가 무엇일까? 이 단어가 똑같은 그 헬라 단어를 가지고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번역했냐면요, 보혜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기억나시죠? 요한복음에 4번 나옵니다. 보혜사라는 단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기죠.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동일한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를 보내겠는데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시는 것이죠. 본향으로 돌아가실 때에 우리와 함께 있으라고 오실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내재하시는데 함께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그러면 죄를 지을 때 성령은 어디에 계실까?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죄를 지을 때 그분은 그냥 뻘쭉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속삭이시겠죠. 아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의 법이겠죠. 아닌 걸 아는데,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됐을 때,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1절 하반절이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만일이라는 뜻과 함께 보게 되면 죄를 범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과 저와 같이 죄를 짓지 않기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그런 마음으로 죄 짓지 않습니다.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아니에요.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은 죄를 지어요. 오늘 거기에 대한 다른 명령어로 이제 두 번째 모습으로 나오겠지만, 이러한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아버지 앞에서 파라클레토스라는 대언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개정에서는 대언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새 번역은 더 잘 해놨습니다. 대언자가 어떠한 사람인가? 변호해 주시는 분. 변호해 주시는 사람이니까, 변호하는 사람이니까 오늘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변호사예요. 변호사. 자, 성령께서 파라클레토스가 대언자로, 변호사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변호사가 왜 필요합니까? 변호사가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대언해 주는 사람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변호사가 누구한테 말하는 겁니까? 재판관이 누굽니까? 재판관은 하나님이세요.
자, 재판관이 있고 변호사가 있으면은 한 사람이 또 있어야 돼요. 다른 한 인물이 누가 있어야 됩니까? 검사가 있어야 돼요. 잘못했다고 고소하는 사람. 이 검사가 누굽니까? 참소하는 자. 이 검사가 사단 마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대언자라는 변호사라는 그 글을 가지고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 되면은 지금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하늘에서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말씀 보게 되면은 사단 마귀가 참소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참소하는 자가 있습니다. 고소하는 자가 있어요. 그 고소에 맞대어서 하나님께 우리를 변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겠죠. 어떤 설교자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한번 정리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는 순간 하늘의 법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참소하는 자, 사단 마귀가 이렇게 먼저 고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높으신 재판장이시여, 당신의 자녀라고 하는 저자를 보십시오. 구원받았다 고백을 하며 세상에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던 저자가 지금 방금 죄 속에서 떨어져 죄를 범한 저 꼴을 보십시오. 저러고도 당신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사단 마귀가 참소할 것입니다. 보세요. 저는 욥의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저렇게 잘 믿는 거죠. 한번 다 가져가 보세요.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참소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참소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느끼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도 몰라. 나는 내가 이런 죄를 짓다니 이제 다 끝났구나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갖는 것은 참소자가 주는 마음입니다.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아마 이러한 생각이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위험한 위기가 아닐까. 우리가 포기해버리고 나 이렇게 살아서 이거 하나님 자녀 맞아? 하고 포기하는 순간에 더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는, 죄를 짓고 느끼지 못하는, 죄를 짓고도 깨달음이 없고 찔림이 없는 그러한 삶, 더 위험한 것이겠죠. 너 꼴 좀 봐라.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 정도밖에 안 돼? 참소하는 자. 이때 이분이 쓰신 글입니다. 제가 이제 번역해서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변론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깐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재판관, 지혜로운 재판관이시여 제 말을 잠깐 들어주십시오. 제가 저 사람을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으며 구속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당신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이 진심으로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있는데 선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변호사가 되셔서 그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면, 피할 수 없다면 죄를 짓고 나서 여러분 가셔야 돼요. 어디에? 하나님 앞에 변호사이신 예수님을 대동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변론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마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진정한 회개와 그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반복은 여러분 어떻게 표현되냐면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있다는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참소하는 자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참소하는 자는 사단 마귀입니다. 그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면 회개조차 하지 않아요. 맨날 또 하는 회개, 내가 또 무엇으로 하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진심이 있고 우리가 진정으로 저 앞에 나가서 회개하게 되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나가셔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될 자격이 있으세요. 왜? 이전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화목죄물로 속죄제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정결하게 해주시고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를 변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빛에 거한다 말했을 때는, 영생이 있다고 말하게 되면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에요. Do not sin, 죄를 짓지 말라. 죄 짓지 않는 삶. 죄를 짓게 되면은 주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라면, 그렇죠? 여러분, 계명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계명이 있어요? 크게 모든 계명을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지금 말한 것 같이 하지 말라. Do not이에요. 그렇죠? don't. 다른 건 뭐 있습니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죄를 짓지 말라는, 하지 말라는 계명이라면 우리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자로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하라라는, 하지 말라는 것, 죄를 짓지 말라, 하라라는 그 계명의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오늘 그 말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예수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과 제가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고 말하면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떻게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이 계명은 옛 계명이며 새 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계명이에요. 십계명에 나와 있는 계명이고, 그러나 예수님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라. 여러분, 미워하는 것 참 복잡한 일이에요. 우리가 괜히 미워하겠습니까? 누구를? 미워할 만해요. 그 사람 보게 되면, 그렇죠? 저런 행동하고 저런 말하고 나 힘들게 하고 미워할 만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하지 말라고,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왜? 미움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 새 계명을 바로 지키지 못하면 거기서 생기는 결과를 저희들에게 아주 심각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말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빛 가운데 거한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힘든 말이 될 수 있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아직도 미워하게 되면은 우리는 빛 가운데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미움으로 인해서,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소경이 된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증명되지 않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나는 저 사람은 절대 사랑할 수 없어.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해? 나에게 한 게 무엇이 나한테 그렇게 하고 저 사람 사랑할 수 있을까? 야고보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빛 가운데 속한다고 말하면서,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예수를 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안다고 말하는 것은 내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여러분, 지금까지 어둠 속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착각이시라고 말합니다. 착각이라고. 매일같이 부지런히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 그의 마음이 아직도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의 삶은 거짓말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구절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이 미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함으로, 누구를 미워함으로 가지는 생기는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러면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미워하는 자는 거리낌이 있는 것이죠. 거리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세 계명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다른 성도들에게 영적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거리낌이라는 단어 그럽니다. 자,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사랑을 하게 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이런 사람은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미움이 있는 자들은,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미워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거리낌이 있다는 말입니다. 거리낌이 무엇일까? 거리낌. 거리낌을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올무입니다. 올무.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거보다 더 위험한 것이에요. 첫 번째는 나만 착각 속에 살고 있는데 계속 미워하는 삶의 모습이 있게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 실족하게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분이에요.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을 생각하면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용서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고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 말 할 수 있을까?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데 그런 말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형제 자매들이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주의 형제 자매들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대가가 너무나도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 밤이 다 똑같은, 이렇게 똑같이 어두운 건 아니에요. 어떤 날은 괜히 어둡기도 하고 어떤 날은 좀 이렇게 밝기도 해요. 특히 대보름달이 뜨는 날은 정말 밝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말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그런 정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길가를 걷고 있는데 너무 캄캄해가지고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 멀리서 불빛이 하나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불빛이 가까이 오는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는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은 이 플래시라이트를, 이 전등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잘 보니까는 그 소경들이 쓰는 케인을 들고 있는 거예요. 케인, 이 지팡이를. 그래서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잠깐만, 아니 소경이면은 시각 장애자면 이게 전등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뭐 껌껌하거나. 그래서 이분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왜 이 밤중에 보지도 못하시는 분이 왜 전등을 켜고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불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두운 밤에 혹시나 사람들이 저를 못 알아보고 저에게 부딪힐까 봐 내가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전등을 켜고 다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은 나만 빛 가운데 있다는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나로 인해 실족하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대가가 더 크다는 것이죠. 그럼 그런 이유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설명하면서 제가 한번 올려놨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이 영어로 보게 되면 Love makes us stepping stones. Hatred or any of its cousin이란 말이에요. Such as envy or malice makes us a stumbling block. 사랑은 우리가 디딤돌이 되게 하지만 미움, 증오 또는 그의 사촌인 시기나 원하는 우리가 걸림돌, 이 걸림돌이 거리낌입니다. 되게 합니다. 빛에 거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미워하게 되면 우리는 거리낌, 걸림돌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보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 결과는 뭐냐면 영적 성숙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어둠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게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빛 가운데 거한다 말하게 되면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미워하게 되면은 착각이고 다른 형제자매에게 어려움을 줄 수가 있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가운데, 왜? 어둠 가운데 있는데 갈 길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갈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갈 길을 모른다는 것은 뭐냐면 그 상태 그대로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고 항상 그냥 우유만을 먹고 그 상태에서 5년이 가나 10년이 가나 머물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적용으로 들어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형제 자매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제가 세 가지로만 함께 나누고 말씀 마치기 원합니다.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항상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부활절을 지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미워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따라오려거냐? 따라오기 원하면은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상에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구하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심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것을 기억하면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미워할 수 있는 자격도 없을 것 같아요. 나한테 그렇게 한 거, 나한테 그런 말 한 거, 나 무시한 것,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쁠 수 있고 뭐 화가 날 수도 있고 하지만은 계속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한국말로 뒤끝이라고 그래요. 그거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걸 기억하면서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워하지 말라. 여러분, 빛에 거하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미워하지 마십시오. 미워하는 삶을 살게 되면, 미움이 있으면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어둠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 하루아침에 좋아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어요. 네이처가 그런데 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냥 미워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미워할 그 무엇인가를 했어요, 그 사람이. 그렇죠? 그것이 마구 틀고 떠나서. 그래서 나는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hatred.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주 앞에 나와서 다 아는 내용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왜냐하면 사람으로 풀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을 동일하게 움직여 주셔서 받아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기억하시는 가운데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먼저 녹아져야 되고 저 사람의 마음이 녹아져야 되고 내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생겨야 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에게 그렇게 했을까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이해하는 마음, 나의 마음이 눈처럼 녹아져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그러한 미움이 그러한 증오가 눈처럼 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추상적이고 아주 노멀한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죽었을 때 먼저 오셔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한 마음들이 눈처럼 녹아져서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경이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순종함으로 얻는 복을 생각하시면서 기대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그 마음 다 아시고 이렇게 행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더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될 수도 있고 육신의 회복이 될 수도 있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 분명한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누굽니까? 본인이에요. 나예요. 내 마음이 가장 힘듭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다 고백하게 되면 얼마나 그것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거 놓으셔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다 올려드립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죄를 지을 때마다 주 앞에 나와서 예수께서 변론해 주시는 가운데 새로움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말씀과 같이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